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는 성도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8년도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라는 표어를 1년 동안 걸고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지금 2021년도인데요. 오늘 이 말씀 에베소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성도는 성도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다 은혜의 줄기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에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법이라는 것은 폐해졌고 시민법도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여전히 아직 존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제사법과 시민법은 다 폐하셨는데 도덕법인 이 십계명은 왜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려고 하는가, 제약하려고 하는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 즉 오늘 제목과 같은 성도다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틀을 속에서 우리를 가둬두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십계명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보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규칙이라는 것이, 규칙, 룰이죠. 어떠한 스포츠든
룰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룰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과 규례, 즉 룰을 주셨는가? 왜 이 도덕법인 10계명을 남겨두셨는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5장 전에 4장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1절에 뭐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서 이제 5장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4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아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희가 잘 분별하라. 또 유혹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죄 짓는 일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너희도 그 사랑과 긍휼을 행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의 원리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장에 들어와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즉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냐? 그것은 정답으로 딱 뭐라고 말하느냐?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담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성도는 성도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성도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그 롤모델이 필요한데 그 롤모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이 두 가지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관영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희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한 것이.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희생한다는 건 뭐냐? 무엇이 따를 때 금전적인 어떤 효력이 따르면 희생하죠. 그러나 그런 금전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즉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또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저받은 것이죠. 대가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우리가 속함을 받아 죄사함 받은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이 속성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면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제사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제사 지내고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하게 제사 드리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러한 이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뽐내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의 내면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말씀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마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이와 같이 허례허식처럼 형식에 너무 치우쳐버린 그러한 형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내면의 진실함을 살펴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까 신명기 10장 13절 14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특별히 성도다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바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1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게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희생을 대신 행하셔야 했는가?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보면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또한 이 세상과 우리는 다 무엇인가? 다 불의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의로우신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권세를 따라 성도다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러니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모든 그 근원 흘러가는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10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에키스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또 15장도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죄를 덮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덮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허물이 있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도 내가 볼 때 좀 탐탁치 않을 수 있고 또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러한 행위를 행할 때 성도답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어제 며칠 전이겠죠. 어떤 뉴스가 하나 났는데 아주 좋은 뉴스가 났어요. 홍대 근처에 어떤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뭐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대. 그동안 알바해가지고 그나마 근근히 동생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 형에게 치킨 먹고 싶다고 떼를 부렸던 모양이에요. 치킨 먹고 싶다. 근데 그 형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5천 원 밖에 없었대요. 그 동생이 하도 치킨 먹고 싶다고 하니까 5천 원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치킨 값이 5천 원짜리 치킨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다녀도 5천 원짜리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배회하다가 그 한 치킨집에서 이렇게 5천 원을 들고 이렇게 배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다가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돈 받지 않고 치킨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이후로도 그 형제들이 가끔 그 동생이 몰래 형 몰래 가서 치킨집 가서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사장님이 치킨을 그냥 무료로 주시고 또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어요. 머리 깎는 거 뭐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동생이 머리가 덥수룩하고 그럴 때는 그 치킨집 사장님이 데리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도 깨끗이 잘라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던 이 형이 자기 개인 어떤 SNS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한 사장님이 계시다 이제 이렇게 올렸더니 그게 뭐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그 치킨집 사장님을 응원하고 그 집에 치킨을 주문하고 그 집 치킨을 사 먹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돈까지 놓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돈까지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킨 체인점인데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그 치킨집 그 운영하는 그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사가 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그 사장님이 그러한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글로 이렇게 옮긴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받은 것은 자신이 뭐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중간에 쓰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믿는 분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작은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그 전달 그 마음의 전달이 일파만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기사가 난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상대는 빵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랑인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가 이 대면 예배의 직격탄을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러한 때에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면 예배를 잠시 보류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뭐랄까 헌시짝처럼 버리고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말로만 사랑이라고 말하고 말로만 다 하고
참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참된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요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3절로 5절까지 읽어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처음에 음행이 나온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나온다. 또 탐욕이 나온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한 가지 꼽는다면 뭐냐?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음란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무리가 음행하고 음란하고 또 범죄하기를 쉽게 하는 그러한 무리라면 어찌 그러한 무리를 성도라 칭할 수 있고 어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즉 성도다우려면 두 번째 무엇인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은 그래서 성결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깨끗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악이라는 것,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3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행위는 고사하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은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였던가 고등학교 때가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추파춥스라는 사탕 아시죠? 추파춥스라는 사탕, 막대기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즉 중학교 시절에 그 추파춥스를 먹으면서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는데 어떻게 장난쳤는가? 추파춥스를 이렇게 입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담배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의 어른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그 모양조차도 흉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그 어린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에게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당부가 끝까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만한 그런 문제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한 건데 장난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이재철 목사님은 아들만 넷이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지 않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총, 칼 이런 장난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물론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 총으로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면 상대를 쏴서 죽이는 거잖아요. 칼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해하기 위한 무기잖아요. 그러한 것조차도 어린 시절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모양조차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때부터 용납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다 허용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더욱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끊어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사주지 않았는데 밖에서 어떤 장난감총을 들고 왔대요. 누가 줬는지 그거 갖고 신나게 놀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쏘고 아빠 쏘고 막 그러는 장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쏴도 무반응하고,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애들이 총을 쏘면 부모들이 무슨 액션을 취해져요? 죽는 액션 취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건 장난감이고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장난이라도 죽이는 장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경각심,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려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가질 때에 뭐가 갖춰지는 거예요? 성결함이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용수철을 세게 잡아당긴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부단히 성결하게, 부단히 깨끗하게 만들어가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녹아져서 세상의 유혹과 풍습을 따라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상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다라고 모양이라고 그것을 용납해요?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악한 거 범죄하는 거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가 가진 게 10개가 아니더라도 너에게 1개가 있으면 그 1개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로 말미암아 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유혹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더더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성결성, 깨끗함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어떤 자들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또 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 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성도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갈 수 없죠.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치킨집 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 나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와 다른 면모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결성이든 아니면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러한 속성이 됐건 그러한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성도다움이란 무엇인가? 자, 8절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세 번째 뭐냐?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빛의 자녀와 같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세상 원리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기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성도다운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희생이라는 거, 성결이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는가?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과 실천, 희생하려면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연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사랑, 희생도 없는 사랑이요, 의무도 책임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즐거움을 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 요소를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뭐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동반돼야 된다. 소망이라는 건 또 뭐가 동반돼야 되는가?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즉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랑을, 또 희생을, 성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돼야 된다. 거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문 9절 읽어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이다. 착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일종의 관대한 정신. 아까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용납을 잘해주고 관대한 마음, 관용의 마음, 좀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참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실수하면 굉장히 다그치고 또 책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뭐냐? 착함이라는 거예요. 또 의롭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한 열매들이 빛의 자녀라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말만으로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말만 우리가 빛의 자녀다, 성도다 이렇게 해서는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것이 참된 자녀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주님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떻게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 이건 뭐예요? 시험하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라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살피며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막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경계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쉽사리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자, 11절 12절 읽어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행해지는가?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광고하면서 나 범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 저지르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뭐예요? 은밀하게 합니다. 몰래 해요, 몰래. 왜?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양심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우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몰래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밀한 범죄를 행할, 즉 범죄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경우보다는 이 양심이 우리를 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줄이기도 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또 자신의 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정체성을 따라가야지 어둠의 열매 맺는데 은밀하게 범죄하는데 현혹돼서 빠지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11절에도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 은밀하게 죄지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왜? 책망을 해야 빛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게 드러나고 그게 은밀한 범죄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므로 인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죠. 책망을 통해 깨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래야 성결성을 유지하는 것이요. 그래야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히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실천이 있을 때 그 사랑도 희생도 성결도 빛의 자녀다운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결성을 담보해야 되고 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